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중하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다른 어느 직분보다도 어떤 사명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교회 중심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좀 행복하게 뛰어놀라고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큰 숙제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의 큰 숙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서 이 나라와 또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할까. 이게 정말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나 또 해마다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오늘은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야 되겠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난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베델의 신앙,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700년, 8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욕심도 많고 꿈도 많고 세상에서 가장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사모했던 그 야곱이었지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 지금 빈 들판을 방황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헤매며 방황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 지난주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고 새로운 신앙을 각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이 있는 신앙이다. 결단이 있는 신앙이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큰 결심을 합니다. 우리 20절 이하에 그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와우, 맹세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를 선배들로부터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서원을 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게 되고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그 이방 나라 왕궁에서 자기에게 주는 왕의 산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그는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로 내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취한 채 살아가지 않기로 그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내 자신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뭔가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훌륭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신앙의 점프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베델의 신앙으로 야곱과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서원은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조건적인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 옷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베델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한 획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때때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때로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아직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결단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사실 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내 자신의 인생에서 절박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체험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성숙되어서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까? 첫 번째 그의 결단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이 첫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이런 확실한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참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신앙의 확고한 결단이 없고 믿음이 우유부단한 채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확실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런 우상 숭배에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확실하게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른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절대 신앙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한 60대 초반의 한 여자분이 우리 교회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 새가족 환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분을 만났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만났는데 저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이거 범상치 않은 분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무당으로 사시던 분이 오셨어요. 무당 중에도 학습 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당을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무당인데, 그런 무당은 별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어요. 용한 무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녀를 결혼을 시켜야 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앞두고 암만 생각해도 내 자식이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엄마가 무당입니다. 정말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 무당을 그만둬야 될 텐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에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느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당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것 청산하고 싶다. 무당으로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깨끗이 청산을 하고요. 자기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왜? 이름부터 약간 그 무속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름도 깨끗이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믿고, 우리 전도사님 가셔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게 달라졌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분이 연수동으로 이사를 가시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나의 하나님, 누구를 과연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무엇이 나의 힘이요, 무엇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 결단,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제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맨 먼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루스드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돌을 맞이하면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 목사님을 모셔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모셔놓고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빈 들판에 교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멩이, 그 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귀한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교실이나 아니면 조용한 나무 밑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홀로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생활, 개인 예배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베델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두 번째, 야곱이 내렸던 그 결단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 돌을 성전 기둥으로 세워둔 이 베델, 사실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인생 속에 자기가 그곳에 세웠던,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이 야곱의 남은 생애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서 내가 만났고 거기서 결단했던 그 신앙의 고향을 야곱은 그리워하면서 그곳이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 그로부터 21년이나 지난 후에도 야곱은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내 환난의 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정말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을 통해서, 그 베델의 이 성전 기둥, 그 돌기둥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힘이 되었고, 야곱의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보금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베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델은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곳이 나의 베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내 인생의 베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 성도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어서 고달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지친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향할 때마다 다시 힘이 솟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을 때든지 내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내 영적인 고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찬송가 209장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209장 1절, 2절, 4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전이 나에게 이런 곳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4절입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돌기둥을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큰 고난과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인생의 흔적이 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 되었고, 베델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가 세웠던 돌베개는 고달픈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초석이 될 것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결단했고요, 그 눈물로 세웠던 그 돌베개, 그 돌기둥, 야곱의
아름다운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곳이 나의 베델이다, 이제는 이곳이 내 삶의 중심이다,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곱의 세 번째 결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베델의 신앙은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결단이었고 그것이 베델의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감사 생활의 기준이, 그 출발점이 바로 11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숙자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11조 생활의 시작입니다. 요즘 이 11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11조가 그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교단 신문 기독교보에 보면 한세공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우는 공간.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도전받는 교회 전통.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한 글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글을 하나 썼는데 저에게 부탁한 그 주제가 11조에 대해서였습니다. 아마 언제 몇 주 안에 나올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11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 기독교보를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전통 신앙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인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11조의 삶을 살았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로또가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로또만 당첨되면 하나님 나에게 10억만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 11조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1억 생기니까 하나님도 손해 아니고 나도 9억이나 생기니까 이거 우리 서로 같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10억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10억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1억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까? 이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11조는 미리 떼시고 내 목만 그냥 주세요. 주는 거 다 자기 거라 이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나 헌금 생활 때문에 시험 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지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야곱처럼 정말 빈털털이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야곱이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삶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언제 하늘 문 여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결단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한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결단,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이 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의 삶은, 야곱의 인생은 베델을 지난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델의 신앙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베델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